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오늘은 새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자, 엘리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자 그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자,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머물 수 있는 곳이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요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우리 거기에서 같이 합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아멘. 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있는 곳이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서울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짓고 그 다음에 또 짓고 그야말로 교회의 부흥 또 교회 건물의 붕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근데 이 선지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넓힙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이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다녀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생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 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기계를 잘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나무를 잘 치는 방법이라든가 아마 거기에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자, 나무를 치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하고 도끼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빌려왔던 것이죠. 자, 요단으로 가가지고 나무를 찢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나무를 패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도끼를 좀 잘못 다뤘던지 도끼가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더란 말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도끼는 비싸니까 갚아줄 돈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물은 깊고 또 물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새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빌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갚아줄 돈도 없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새도끼가 세상에 물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엘리사가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엘리사가 그냥 나뭇가지를 던졌는데요. 이렇게 이해갈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밑에 쭉 읽어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엘리사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시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갈 겁니다. 아니 그 무거운 그 도끼도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쇠 도끼라고 했습니다. 새로 만든 도끼예요. 아니 근데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물에서 떠오를 수 있어? 무거운 것은 원래 물에 가라앉는 것이 자연 법칙 아니야? 성경은 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면 무거운 것은 물에 가라앉는 게 정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어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무거운 것이 물에 들어가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초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능히 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어요. 자, 자연적으로 볼 때는 20개는 한 사람이 겨우 보리떡 한 개는 한 사람이 겨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20명한테 나눠주면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이거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어려움도 바꿀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외과 의사보다도 우리 몸을 더 잘 아실 수 있고 잘 수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초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상상을 뛰어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하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새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이 능히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 원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정신병자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앞에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집 보면 옛날에 대문에 보면 대문 위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잖아요. 장독대 이렇게 올려놓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대문 지나가는 사람 제가 그 사람한테 물을 엎지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파서 이 뒤에 혹이 생겨가지고 9개월 동안 고기를 너무너무 못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9개월 동안 고기를 잘 못 들면요 가슴이 터지려고 합니다. 저는 밧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진짜 죽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못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예수 믿으며 병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 하나였어요. 너무 저한테 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10분 이상, 5분 이상 고기를 들기 어려운데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고개를 30분 동안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야, 진짜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통증이 사라지고, 갈수록 혹이 줄어들고, 갈수록 고개가 들려지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심령 속에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벽기도 나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전도한 사람한테 물을 엎질렀던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경험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아주 세밀한 일이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관여하셔서 그 도끼 하나라도 물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라도 들어오셔서 관여하셔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앞에 열왕기상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세벨과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풉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온 군대를 풀었어요. 도망을 가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하나님 생명 거둬가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시고, 숯불로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주시고,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먹자마자 사람이 피곤하면 음식 먹으면 바로 골아 떨어지잖아요. 골아 떨어지고 또 일어나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고, 스스로 구운 떡에다가 물 한 병을 주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에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어떤 방을 통역하는 사람이 기도원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울면서 엉엉엉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엉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를 듣는데 그 우는 소리 속에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이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우는 소리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중국 2차 대전 말기에 중국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냥 앞에, 그 넓은 눈 앞에 갑자기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무슨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흑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현상에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이 집 앞에만 있으면 몰라요. 산에도 있습니다, 강에도 있습니다, 바다에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는 그 참새 2마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지금 세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불꽃과 같은 2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발전해서 덩어리가 되는데, 그 덩어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영혼들 위해 기도하시고 안 믿는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밀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셔서 주님의 돕는 역사가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내는 소리,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초월성으로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내는 소리,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일것을 두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